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 도중에 우리가 함께 인간의 사는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인 문답 1번에 보면 인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곧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여 있었는데 그 말이요, 저의 머리를 한 대 딱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사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건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서 살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고 나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이 즐거운지, 아니면 목사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살고 있는지를 한참 동안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위해 그 일한 일에 참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 그것이 정말 즐거운가? 나의 안에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진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복음을 위한 일, 뭔가 특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일이기에 애초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하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의 생각 안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안 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그 일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억울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는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 기뻐한다, 내가 기쁘다라는 그 소망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도 기뻐할까 말까인데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읽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봄을 통해서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죠?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을 알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소식은요,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그 일이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요, 소식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나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소식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한참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 우리가 뉴스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죠?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우리가 공기를 숨쉬며 살 수 있겠구나,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예배당에 가지 못했던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교회 나와 교회를 청소하고, 내가 그동안 가고 싶었던 다시 갈 계획을 짜고, 안 만났던 사람들도 이 백신을 맞고 난 뒤에 괜찮으니까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요, 우리가 여지까지 들었던 그 어떤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 좌절, 절망,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그런 우리의 삶, 두려움과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헤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방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어느 날 한번 믿어볼까?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요,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어떤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만 했다면요, 우리는요 오늘 바로 탈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단으로 했다면요, 우리는 어떻죠? 오늘 믿고 내일 의심하고, 오늘 구원받고 내일 탈락하고, 다시 내일 믿고 내일 구원받고 내일 탈락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은혜 앞에 그들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오늘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그 뒤가 중요합니다. 참여하였다. 참여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말하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친목 모임 정도로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한 그런 성도의 간의 교제가 아니죠. 이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서 19번 사용되는데요, 그 각 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했어요. 어떤 때는 친교, 어떤 때는 교제, 어떤 때는 봉사, 나눔, 동참, 헌금, 이런 의미로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개역성경은요 참여한다라고 그것을 번역했죠. 여러분,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거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의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이기에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복음을 위한 일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복음을 진짜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 그 삶은요 반드시 그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대신 예수를 알고 배우는 데 동참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데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맺는 그 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곳, 고통을 짐을 지는 그것에 참여하고, 누군가가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궁핍함이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동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좋은 소식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협력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세상과 다른, 세상을 거슬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기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였고,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 동참하여 줬습니다. 복음을 믿어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전한 복음, 오늘 이것이 중요한데요, 바울이 복음을 받은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지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근데 그 일들을 멈추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발짝 걸치고 조금 어려우면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에는, 나의 명예를 위한 일에는 나의 온갖 모든 것을 위해서 참여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그 말했던 코이노니아,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곳, 서로의 관계를 맺는 그곳, 함께 고통과 고난을 지는, 함께 하나가 되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일에 동참하고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섬길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몇의 소수의 사람, 잘하는 사람, 그래도 조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럼 어쩌죠?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도 지치고 마음을 잊어버리고 번아웃 돼서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돼요. 그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치워야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던, 그 복음을 드높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복음의 자리, 코이노니의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요, 좋은 프로그램이 잘 없어서, 목사님이 부족해서, 좋은 건물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좋은 목사님, 그 리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높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좋은 건물, 사람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해도요, 그 복음을 위한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는 그 일들을 한 번도 내가 못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 고백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처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멋진 건물, 나이스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사님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그 가치를 정말 깨달아 아는 자,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마음과 삶과 몸과 시간을 기꺼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그 자리에 가는 사람,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많아질 때요, 우리 교회 이런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떠세요? 교회는요, 좋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는 빨리 예배를 후딱 마치고 해치우고 가야 하는 곳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옛날에 교회는 어땠죠? 제가 다녔을 교회는요, 집이었어요. 집. 늘 머물고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교회에 괜히 있으면 붙잡아서 뭐 시킬까 봐. 누구와 마주칠까 봐.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어색한 상황이 싫어서 교회는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기쁨의 곳이 아니라 불편하고 빨리 떠나야 하는 그런 곳으로 오늘날 교회가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그 엄청난 일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앞에서 나의 일만 조금만 걸리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불편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기에, 나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기에, 오늘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한 그 믿음의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여하고 싶은 자리보다요, 우리는 우리의 코인원위에는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나의 필요가 보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한 가정과 남편과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저희 첫째가 저한테 안마를 자주 해달라고 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콕콕을 자주 해달라고, 이렇게 등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그 아이가 저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해달라고. 근데 그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해줍니다. 제가 뭐 설교를 쓰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아빠 불러서 콕콕 해줘, 맨날 이럽니다. 근데 어느 때는 해줘요. 근데 어느 때는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이것을 해주면 분명히 아이가 좋아하고 기뻐할 텐데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안 해줍니다. 그만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작은 곳에서 참 많은,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요, 정말 우리의 부족한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참여하고 나누어주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런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그로 인해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요, 힘듭니다.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요, 우리는요,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힘듦과 어려움에 있으면서, 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피조물 앞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와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너무나 혼자이고 외로운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꽉 막힌 벽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고요 속에 나만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을 내가 감내하고 참아내야 되고 인내하고 말하고 싶은 게 이만큼인데 말해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7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에 동일한 사람,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같이 외쳐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모하는 나의 마음에 똑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요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를 비방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만큼은요 오히려 불이익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어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바울을 새롭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한 번 밥 먹고 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별말 하지 않아도 같이 있어도 즐거운, 언제나 내 얘기를 말할 수 있고 기대해 줄 수 있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나에게 옳은 말을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을 할 때 그것을 동의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그런 사람들이요 서로 우리가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누가 그런 사람이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오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계시고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와이의 중앙장로교회 한 공동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내가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고, 내가 실수해도 틀려도 웃음으로 넘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죄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를 위해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속으로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외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적어도 그 일이 저에게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저희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내랑도 제가 종종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 청년부원들, 저희 찬양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그런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잘 받아주고 따라주는 지난 5년 동안 함께 해주었던 너무나 좋은 동역자들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느 교회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나뉘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한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그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높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지체 자매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그 일들을 우리가 나의 일로 너무나 쉽게 바꿔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코이노니아가,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서로를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모하는 관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